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회자의 관계.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대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우리 앞에 성경을 남에게 펼치는 사람의 사업이 나와 있다. 이것은 가장 엄숙한 사업이며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들에게는 강단에 서서 성경의 해석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의 사업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거기에는 해야 할 목회의 일이 있고 이것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야 하는데 거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품성에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 부담은 분명히 목회자들에게 느껴져야 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 일찍이 주어진 가장 훌륭한 일이다. 그의 길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선입견과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결코 순복되지 않은 심령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질서와 어떤 대열에 결코 서보지 못했고 통제하에 놓여지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이런 심령들을 다룰 때는 견책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으로 책망해야 하며 이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 그가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귀한 구주께서 그들이 영원한 유익에 관한 것을 생각하게 될 시련의 시기에 섭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그들을 신중하게 주의 깊이 달아보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축하는데 이것이 이익이 되고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하는지 보아야 한다. 여기에 사도는 모든 복음의 목회자들에게 거룩한 의무를 제시한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애언과 논쟁점이 있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완전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단지 성경의 해석만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참조.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셨다. 그분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참조. 그리고 그분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펴서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읽어주고 강단을 떠나 영혼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음의 목회자들이 효율성에 있어서 향상되기를 깨하신다. 그분은 기도에 있어서 더 많은 능력을 갖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지성적으로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기를 꾀하신다. 그들이 복된 구주와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에 더 많이 명상할수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라.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영과 능력을 보임으로 진리를 말하는 입장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남녀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자로서 이 위대한 진리들을 우리의 생애에 실현해야 하며 우리가 설교하는 것의 산표본, 즉 우리가 매일의 생애에 실제적인 경건을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능력이 될 것이다. 강단에 있을 때는 능력이 있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은 아침 해가 떠오르면 말라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으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만일 그가 말씀을 자신의 생애에 가져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한 일행이 되며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산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처럼 그는 참된 포도나무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더 살펴보자. 간죄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자, 우리 앞에는 계속적으로 신실해야 할 요인이 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의무를 위탁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신실해야 하며 우리가 신실하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의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실 것이며 최후로 승리자가 될 신실한 자들에게 놓여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의 유한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무엇이 영감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영감의 말씀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목회직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경고하기를 원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산 곳은 거룩하니라.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의 지위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택하고 고를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유한한 인간은 없다. 이제 그들의 유한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무엇이 영감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영감의 말씀이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목회직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그런 자리에서 나오라고 경고하기를 원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의 지위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택하고 고를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유한한 인간은 없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사도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만일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주제가 없다면 지금 해석하기 힘든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탄원하는 회의론자들, 즉 나는 그들이 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회의론자들은 다른 것을 위해 간청할 것이다. 하나님의 유한하심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사람들이 경건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봉사하시려고 사람의 형체를 자신에게 취하시고 신성을 인성과 겸손히 연합시킨 그리스도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하늘 천사들 가운데 신비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것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창조주에 관하여 그분이 얼마나 오래 존재하셨는가, 악이 세상에 처음 어디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추론하는데 지치고 탈진하고 쓰러질 때까지 풀어보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유한 그 너머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감히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영감적이고 저것은 영감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것이 영감적이고 어떤 것이 영감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말하기 전에 나의 두 팔을 어깨에서 떼어 놓을 것이다. 유한한 인간이 그 일에 대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그는 읽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생애에 실현하며 품성에 짜 넣어야 한다. 인간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우리의 최선의 능력껏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이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령한 깨우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의 길이나 의지나 사상을 정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는 안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영으로 나와야 한다. 그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배울 자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분의 음성이 살아있는 기관을 통하여 그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성경을 연구하려고 절대로 시도하지 말라. 결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것은 얼마나 영감적이고 저것은 얼마나 비영감적인지 말하지 못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자료보다 더 영감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일을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위한 진리, 즉 현대 진리를 가까이 간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원한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선포였다. 그대는 그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는 그대가 그 기별을 들을 수 있도록 말했는가? 세상은 그것을 들었는가? 세상은 어떤 주의를 들었는가? 그들은 듣기를 원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들을 것인가? 그렇다. 예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행한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변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들어가며 그분의 사업을 이해하고 세상에 주어진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자의 재림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준비의 날이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은 자기 행로에, 자기 일에, 부담에 이 시대를 위한 진리, 우리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적합한 열심과 살아있는 관심과 자신의 수고의 강렬함을 가져야 한다. 그때에 우리는 잠잠할 수 없으며 무관심할 수 없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고귀한 남녀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참된 일꾼들은 근심하며 영혼이 억눌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던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들이 부정과 회개하지 않음을 볼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그분께서 외치실 때 느꼈던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여기에 귀한 자비의 초청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빛이 흑암에 있는 세상을 반사하도록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빛의 광선이 모든 곳을 침투해 가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가며 바른 영을 가진다면, 즉 우리는 바른 영을 원한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가며 바른 영을 가진다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귀한 자비의 초청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빛이 흑암에 있는 세상을 반사하도록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빛의 광선이 모든 곳을 침투해 가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가며 바른 영을 가진다면 우리는 바른 영을 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읽는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4절.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많은 말들과 생각들에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그들의 영이 부드러워지고 순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적인 마음 안에 있는 완고함과 반대를 꺾어야 하며, 그래서 진리의 씨가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 어떤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잘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 중에서도 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기를 원한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야 하며, 목회자의 일이 관찰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아야 한다면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경고가 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것은 위대한 일이며 큰 부담이다. 이것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어떤 살아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아가서 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며, 필요하다면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틀림없이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단을 가져가기를 원한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높은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며, 우리 앞에는 큰 일이 있다. 우리는 우리 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남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가운데 예민한 지성을 원한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인가?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정받은 자로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그리고 남녀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멀리 그들을 버리고 가서 그들에 대한 더 이상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영혼의 부담으로 이끌어져야 하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 청지기처럼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대가 백성들에게 말하며 때에 적절한 음식을 공급할 때 그대는 이 음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요하다. 여기에 진리의 귀한 광산이 있으며 우리는 깊이 감춰진 귀한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위해 파낼 수 있다. 우리는 들판을 산다. 그것을 산 후 거기에 많은 보물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보석을 발견할 때까지 쟁기질을 하고 주의 깊이 모든 들판의 구석구석을 파헤친다. 여기에 하나님의 정원이 있다. 여기에 고귀한 말씀이 있으며 우리는 말씀을 취해서 주의 깊이 연구하고
전체 페이지를 연구하며 영광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빛의 광선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대가 일하는 들판으로 나아갈 때 그대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참으로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대는 약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영원한 순간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대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한다. 그대는 항상 이 광산에서 파내야 하며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해야 한다. 시편 119편 130절. 사람의 본성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페이지를 상고하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아직 그 연구는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정신으로 와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 페이지를 열 때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시느니라.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 페이지를 열 때 그 말씀을 열무로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의 본성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페이지를 상고하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지만 아직 그 연구는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정신으로 와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 페이지를 열 때 말씀을 열무로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게 된다. 단지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영혼을 바로 잡아야 하며 그대의 정신을 하나님의 영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시키는 과정이 성취되었을 때 그리고 그대가 성경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고 백성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대가 그대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셈에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대가 하게 될 말은 바른 말인 것을 안다. 그것들은 다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쩔렁거리는 소리, 헛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 이 모든 것들은 피해야 한다. 그대는 그런 특성의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그대는 하늘에서 온 복된 진리가 생애와 품성에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는 어떤 부주의함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나태함도 없으며 어떤 무관심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왜 그런가? 말씀을 보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다면 그대는 모든 면에 두렵고
떨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대는 자신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 떨림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떨림이 있다. 그대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여기서 멈추는 것인가? 아니다. 신령한 힘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들어보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사람의 일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한다. 사람은 이 사업을 신령한 힘의 도움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본성적인 감정과 결함이 있는 대로 취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에 바로 놓지 않으신다. 그렇다. 사람은 자기 분야의 일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사람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결합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여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는 복된 하늘과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며 그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약속이 떠나가 자신이 그것을 상실하게 될까 근심한다. 그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 그는 복된 하늘을 원하며 그것을 잡기 위해 자기 존재의 모든 힘을 차지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 그는 자기 사업에서 성공적인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의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영적인 신경과 근육을 다 뻗쳐서 사용한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열렬한 염원이 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산 실제인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이 볼 때 그것은 조사하고 싶은 동기를 주며 그들은 거기에 분명히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 생애와 품성에 이룩했다는 것을 그들이 보기 때문이다. 변화가 일어났으면 그대는 다른 사람이다. 그대는 전에 그랬듯이 동일한 정욕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전과 같이 동일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정욕과 악한 정열, 악한 추측과 악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 안에 반사된 것이다. 그때 그대는 시온산에 서게 될 무리가 있다는 시야를 갖게 될 것이며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할 것이고 그 중에 한 편이 되기를 결심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을 읽어보자. 왜 그들 14만 4천이 특별히 언급되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온 세상에 바로 앞에 놀라운 진리로
서 있어야 했으며 반대를 당했고, 이 반대를 당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으며, 그들은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꼴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있는 위대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지켰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었다. 아무것도 그것을 압도할 수 없었다. 바울은 하늘의 광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곳의 영광을 말할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것은 그것들을 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대의 유한한 생각은 그 노력으로 시들어지고 지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한한 것, 그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고귀한 보화를 가져오고 영광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영혼이 소모될 것이다. 어떤 산 사람이라도 그대에게 와서 제지당함이 없이 무엇이 계시이며 어떤 것은 영감을 받은 것이고 다른 것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들 모두에게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라. 그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을 고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나는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은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대해 전체적인 면에서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절대적인 믿음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그대가 성경을 갖기를 바란다. 그러나 신성 모독적인 손을 성경 위에 놓고 다른 사람이 단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씀에서 1.1핵이라도 취하지 말라. 형제여 손을 떼라. 괴를 만지지 말라. 그대의 손을 그 위에 놓지 말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자. 그것은 그분 자신의 능력과 함께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어떤 여지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을 통제할 인간의 사상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의 생명에 대한 영광의 어떤 것을 안다. 한 번은 어떤 자매가 나에게 글을 써서 말씀에 있는 것 외에 우리 하나님의 성에 대해 더 말해주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그 성의 도면을 내가 그릴 수 없겠냐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글을 써서 말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함이니라. 나는 말했다. 아니다. 그대는 그릴 수 없고 묘사할 수 없으며 어떤 순교자의 혀도 미래의 생명의 영광에 대해 아무 묘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겠다. 그대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조차 갈 수 있다. 그대는 자아에 대해 죽을 수 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자라나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쓸데없이 참견하기 시작할 때 나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무리가 있다. 요한은 그것을 보고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해했다. 그 설명이 앞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그것을 읽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 어디에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기별을 전달하는지 보여주었으며 그들이 그것을 받고 한 걸음씩 어린 양을 따라 성소에까지 이르렀으며 거기에서 구속을 받아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가 다른 노래와 왜 그렇게 다른지 설명되었다. 그것은 새 노래였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설명하였다.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것을 그대로 본다. 만일 우리가 제어되지 않는 혀를 가지고 그것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치료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 어린 양을 따르라. 어린 양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 우리는 우리의 대화가 성화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입술에 부정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 심령에 어떤 불결함도 없기를 원한다. 우리는 더럽힐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깨끗한 손과 순결한 심령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깨어 있도록 지키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두 너무 잘 만족한다.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아기처럼 연약하다. 그들은 진리의 이론을 이해한다. 그것을 잘 제시할 만큼 진리의 이론을 그들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때가 오고 작은 장애를 만나면 그들은 의심과 실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낭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주의할 필요도 없는 작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사도와 같이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게 된다.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늘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요. 말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처럼 우리 앞에 얻어야 할 하늘과 피해야 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면 그대는 이 세상의 것이 모든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래 다루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순례자와 나그네로서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우리의 무장을 구속주의 발 아래 벗어 놓을 것이며 우리는 그 사건을 위해 준비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말과 사상이
바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선이나 악을 향해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의 바른 행로로 인해 성화될 나의 가족이 있다. 만일 내가 더럽게 하는 말을 했다면, 악이 내 입술을 빠져나갔다면, 역정을 내고 까다로웠다면, 나는 내가 믿는다고 주장한 진리에 반대하여 거짓을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그런 의심의 편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입을 깨끗하게 하고 내 혀를 성화시킬 것이다. 나는 마음을 성화시켜 내 형제에 대해 소문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웃을 해방하는 자는 주의 성신에 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시편 15장 3절. 그러므로 나는 정결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주의 성산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주의 성산에 서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든지 좋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 품성에 어떤 작은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가족 재단이 세워진 것을 보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회중 앞에서 수고하는 것처럼 신실한 기도로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을 원한다. 모든 아버지들은 자신이 가족의 머리에 자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고 그분께 찬양해야 하며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구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합되었다.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까지는 쉬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어머니들을 위한 일이 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책임이 놓여 있는가. 우리는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상에 그리스도교를 추천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가.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